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소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바로 큰 핍박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것이 무사하고 태평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사하고 태평하기를 바라지만 핍박이 있고, 그러나 이 핍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번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앞서 20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많은 영혼들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아무런 핍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리고 입증하는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핍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순례자 크리스천이 마귀와 진검 승부를 벌입니다. 더러운 마귀와 생사를 건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전투하는 사람은 이 크리스천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에 취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상황이라면 따로 해야 할 일이 없음을 알고 그들이 계속 자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가 마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돼지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왜 핍박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훗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겪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은 오히려 건강한 신앙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세계 4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의 한 중심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입니다. 높이는 18m, 길이는 130m, 저 기둥들은 모두 127개입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신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데미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신이요, 사냥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의 신상을 작게 모형으로 만들어 팔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하고 나서 나갈 때 그 조그만 신상을 구입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가 그것을 모시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이 모형은 아무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매 특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한 인물이 이 사업의 총책임자입니다. 그가 오늘의 소동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는 은으로 세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은장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직공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공들이 아담이 신상을 만들므로 저들의 삶이 풍족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런데 무슨 변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은장색들은 은으로 아데미 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그들은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였으니 당연히 신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물건도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들을 모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온 지 3년이 경과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에 있는 우상까지 다 꺼내어 불태웠습니다. 이래서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넘어 그 뒤에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이 있습니다. 자, 돈 벌어다 주는 신, 건강하게 해주는 신, 기분 좋게 해주는 신, 바로 그 신들을 찾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또한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이 램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램프를 살살 문지르면은 그 램프에서 근육맨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인이라고 불리는 요정입니다. 이 요정은 바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입니다. 이 요정에게는 두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그에게 큰 힘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를 내가 부릴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요정의 매력입니다. 알라딘 램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우상입니다. 알라딘 램프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신을 불러 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목적에 주님을 부리지 못해서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참되게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를 도우시고 지키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분할 일도 없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쉴 일도 없습니다. 물론 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곧 그와 같은 일은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 안에서 실제로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 고대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 많던 우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상이 다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만인은 야만인답게, 문화인은 문화인답게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중입니다. 자, 우상이라니요? 무슨 우상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찾을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가 있을 텐데, 내 삶은 가치가 있을 텐데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굴복하기보다 우상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은 외모가 우상인 분이 있습니다. 외모가 우상인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이 지음받았음을 늘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있습니다. 자, 소유가 우상인 경우에는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습관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남에게 주어버리는 것만큼 큰 모욕은 없을 것입니다. 권력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권력을 숭배하기보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권력을 썼던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우상들이 섬김받는 이 시대에 오직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는 이 우상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지금 소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체포해서 지금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가는 중입니다. 이 극장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25,00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극장에 우상을 연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선동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 이것은 당시 종교 의식 중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2시간이나 이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최면입니다. 저들은 지금 최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그를 아끼는 관리들 역시 바울을 만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모였는지 왜 떠들고 있는지 모르면서 2시간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중들이었습니다. 다 떠드니까 자기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떠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마다 서로 말이 달랐고 온통 뒤범벅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 속에 서기장이 마침내 등장합니다. 자, 그가 무리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습니다. 그가 회중을 바라보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들 이것이 불법인 줄 아는가? 혹시 원한이 있다면 재판을 받으라. 그러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하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당시 로마는 아주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 하나 로마가 관용하지 않던 것은 이런 불법적인 소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관이 단 위에 서서 이 난동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일러주고 그에 뒤따르는 책임을 말할 때 군중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서기장이, 이 행정관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2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매일 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서기장, 아시아의 관리들, 이름 없는 제자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동지들. 이것은 지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 결과입니다. 바울의 편에 서서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울의 동지요 동역자들입니다. 어떤 선교지에도 이 에베소 같은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 말씀의 공동체가 이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소동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조합이 들고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팔아서 지금까지 많은 이윤을 남겼는데 어느 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한 사나이가 들어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바울은 권력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코가 메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알아줄 것 없고 알아줄 수 없는 지위도 재물도 없는 그가 들어와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리스도는 에베소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무학의 사람도 학문의 사람도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탄복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심령은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살아오는 동안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나로 인해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삶에 어떤 변화를 맞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투박한 말일지라도 진솔하게 구주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색칠하고 내가 윤을 내지 않아도 주님은 찬란히 빛나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로 아름다운 증인으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